왜 제목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데 싸움에 사이즈가 있습니다. 작은 싸움, 사소한 싸움, 미미한 싸움 있겠죠. 이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럼 작은 싸움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가 큰 싸움에 힘을 완전하게 쓰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낚시, 미끼라고 볼 수 있겠죠. 작은 싸움에, 사소한 싸움에 너무 휘말리다 보면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에 힘을 다 못 썼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싸움을 줄이라는 겁니다. 자, 사소한 싸움을 줄여야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참전시키길 원하시는 그 전쟁과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고 참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사소한 싸움들만 이것저것 하다가 해결하다 보면은 진짜 큰 싸움이 벌어질 때는 힘이 없어서 싸움에 나갈 수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사소한 싸움을 이렇게 무시하는 좀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소리 좀 괜찮습니까? 듣기에 깜짝 놀란 소리가. 자, 지금 누가 혹시 조절하고 있습니까? 그 태블릿. 태블릿을 조절. 예. 조금만 더 볼륨을 좀 높여주십시오. 모니터로 혹시 할 수 있으면. 할렐루야. 자,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마태복음 20. 우리가 아마추어다 보니까 됐습니까? 볼륨은 최대. 근데 소리가 안 들립니까? 너무 최대라서 그러니까 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좀 이거 웅 하는 소리 안 나게 이상해. 일단 웅 하는 소리 좀 안 나겠죠. 제가 마이크를 조금 더 앞으로 대겠습니다. 웅 소리는 잡아야 돼요. 웅. 우리 웅이 있습니다. 3명이면 이웅까지. 웅.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더 줄여주십시오. 소리를 웅 안 나게. 웅이 나네. 네. 우리 엔지니어가 이거 전문가가 좀 프로페셔널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다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고 프로페셔널로 좀 와서 좀 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하시기. 이 소리 안 긁어지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기계 소리. 이 소리. 됐어. 하여튼 한번 잡아보십시오. 잡아보는 동안 우리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도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그래 사소한 문제들에게 목숨을 거는 그 성향이 좀 있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내는 건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가 자기에게 회향을 선물했다. 회향이 아마 뭔지 잘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누가 저한테 회향을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갖다 줬어요. 이게 회향입니다. 이 소리 들리죠? 녹색처럼 생긴 이거. 냄새 맡으면 박하 냄새가 납니다. 이거를 받았으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단하죠? 이런 거 받는 것도 11조를 냈으니까. 근데 그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걸 어떻게 11조를 내겠습니까? 이 양을. 이게 알알인데 아마 제가 한 5,000알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500알을 이렇게 뽑아내겠습니까?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11조를 내는 거는 뭐 잘못이 아닌데 이거 500알 모르고 있을 시간 동안 딴 가겠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소한 게 있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들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놓치고 중요한 게 뭔가요? 11조보다 더 중요한 거. 의와 의롭게 사는 거. 이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행하면서 사는 거. 신실함이죠. 신실함입니다. 신실하게 충성되게 사는 거. 요거 이게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가치 없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싸움인지 그냥 내가 치고 끝내야 되는 싸움인지를 빨리 간파해야 됩니다. 모든 싸움을 다 이기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싸우니까 진짜 자기가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의 대상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못 싸우는 겁니다. 너무 사소한 싸움을 너무 많이 벌려놨어. 그래서 여러분 그 사소한 싸움은 기본적으로 지는 게 맞고 큰 싸움은 이기면 됩니다. 그럼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오케이. 예, 소리 없어졌습니다. 안에 있네. 제가 귀에 익어갖고 소리가 갑자기 안 들렸어. 안에 없어진 줄 알았는데. 오케이.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자 여기 참 재밌는 말씀이죠. 재밌는 말씀인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루살이는 지금 누군가가 삼키죠. 뭐 음식을 삼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루살이는 뭔가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사과 씨라고 하겠습니다. 먹다가 이게 사과 씨가 이렇게 딱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뭐 우리가 먹을 때 사과 씨 이런 거 뭐 포도 씨 먹지 않습니까? 삼키도 돼. 그런 거 억지로 이렇게 빼갖고 이렇게 잘 안 하죠. 근데 지금 약대 같은 그 생선 뭐 머리 같은 이런 거는 삼키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진짜 사소한 것은 그냥 사소한 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루살이 같은 거 이런 거 다 걸러내서 다 전시하고 뭐 이 의미를 좀 느끼면 옵니까? 이 의미가 이게 뒤죽박죽이 된 거, 디비쪼 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거는 사소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거를 바꾸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것들이 참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비 걸어왔던 수많은 사소한 싸움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절. 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욕이 있는데 여기 어디에 욕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아들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나가죠. 여기 욕이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얘는 아버지를 몰라. 왜? 요셉하고 결혼해서 난 아이가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하고 상관없이 난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욕을 했죠. 너는 엄마의 아들이라고. 마리아의 아들이야. 이런 욕입니다. 그 당시에. 너 아버지가 불분명하지. 이런 욕입니다. 예수님이 이 욕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친척들 아는 사람들이 야 얘들 다 내가 안다. 그러면 예수를 배척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원래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원래 고향에서는 배척받는단다. 이래 이야기했어요. 끝. 그걸로 끝.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도 혹시 만약에 아버지가 불분명한 엄마에게서 난 자녀라고 칩시다. 누가 야, 네 아버지, 네 아버지 이름 모르지? 이래 딱 이렇게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야 이래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맞다. 선지자들은 고향에서는 존경 못 받는다. 근데 존경 못 받는 거 나 받아들인다. 오케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소한 시비거리를 걸어올 때 주께서 거기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왜 이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나요? 이 말 끝나고 예수님 복음 전하러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말려버리면 어떻게 이게 감정이 휘말린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소한 시비거리는 그냥 개의치 않았고요. 그냥 받아들이고 끝냈다. 이게 논쟁도 안 했다. 맞다.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제2의 제3의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겁니다. 싸움이 왜 되죠? 우리 아버지 있어! 이래 하니까 싸움이 되는 겁니다. 너도 아버지 없잖아. 이래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건데 예수님의 이 참 멋집니다. 예수님 모습. 그 다음 뭐 볼까요? 이거는 이제 감정을 건든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28절에는 예수님을 물리적인 힘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분노에 찼군요.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전원 다 화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거슬리니 거슬립니다. 문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 했습니다. 29절에 보시면은 일어나서 사람들이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어쨌든 잡았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쫓아내서 밀고 끌고 갔다 이래 돼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끌려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질질 끌려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때 예수님은 어떠한 액션을 안 합니다. 그냥 끌려가 줍니다. 어디까지? 망떨어지 끝자락까지. 참 신기하죠. 뭐 욕도 할 수 있고 치아라 이래 할 수도 있는데 그래 안 하고 그냥 끝까지 딱 끌려가죠. 근데 거기서 밀쳐서 떨어지면 죽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그 타이밍까지는 끌려가 주고 거기서 예수님이 휙 돌아보면서 그들의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30절 보겠습니다. 30절에 보시면은 30절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를 멱살 잡고 끌고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갈 길 갈게 하고 요 다음 구절은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막 걸릴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피해 다니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여기에 휘말려 버리면 더 중요한 걸 못 하니까. 기분 나쁜 거 생각하지 말고 다 이제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자존심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심 상하는 거. 이 사람들이 존심 상하는 여기에 다 이 사소한 미미한 싸움에 다 넘어지고 자빠져서 진짜 그 다음날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걸 못 일으키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소한 싸움을 걸려올 때 예수님께서 이런 사소한 싸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이렇게 하셨던 내용이 성경에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여기도 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중간에 싸움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 싸움 두 개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십자가의 싸움이 나오죠.
그리고 부끄러움이란 싸움, 이 두 가지 싸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싸움은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기가 해야 될 궁극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싸움을 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를 이루는 과정에서 부끄러움, 이거 조금 이따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움, 막 이 수치가 이게 몰려오는 상황.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자기가 아는 여자분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 주의 종이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달린다 6시간. 그것 자체도 부끄러움이죠. 맞습니다. 일체의 부끄러움이 있는데 그런 눈 하나 까딱하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개의하는 거는 예수님이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하고 좀 이제 반대로 사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좀 어려운 말이 나오죠. 개의치 않았다. 요거를 좀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하나만 좀 띄워주시죠. 개의치 않음. 자, 뜻이 뭔가요? 뜻이 첫 번째 뜻. 신경 쓰지 않는다. 사소한 싸움. 두 번째,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신경 쓰지 않았다. 부끄러움 이런 내가 부끄러워진 이런 것들은 내가 수치를 손가락질 욕도 이런 것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센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spising이라고. 아예 무시해버렸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감정적으로 걸리는 모든 사상 영역은 그냥 무시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무시 때렸다. 아,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잊어버리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작은 싸움만 하다가 십자가를 지닌 큰 싸움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십자가를 지닌 큰 싸움을 앞으로 우리가 용하고 싸우고 무적행의 권세하고 싸우고 음부의 권세하고 싸워야 되는데 맨날 이런 거 하고만 싸우니까 이 무시가 안 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뛰어넘고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 싸울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소한 거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참전시키길 원하시는 진짜 싸움에 참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이 큰 싸움 있죠. 큰 싸움이 뭔지, 어떻게 보면 이게 궁극적인 싸움인데 그게 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미 나와 있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싸움이 나에게 시비를 거는 나의 부끄러움을 거는 이런 거는 개의치 않고 싸움에 걸리지 않고 십자가를 참아내는 이 싸움은 무조건 끝까지 해야 되는 요거 지금 싸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걸 말씀드리려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었을 때 그가 받은 부끄러움 중에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 42절. 자,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지나가는 자들이 막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그 예수님 아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 잘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욕이죠. 자, 40절. 이 가장이 예수님께서 달렸었을 때 가장 최고의 모욕입니다. 자,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뭐라고 예수님을 욕하는가 하면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하면서 자기를 구원 못해내냐. 가짜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싸움에 말려갖고 십자가에 못 뽑아 던지고 면류관 이 가시 면류관 집어 던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 싸움에서 예수님이 지는 겁니다. 이 즉 감정을 살살 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또 좀 충격적인 조금 자극적인 말씀이죠. 4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 예수 믿을게. 우리가 믿겠노라. 와,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확 진짜 내려왔다가 너 예수 믿어라 하고 다시 확 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죠. 어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들려는 시도와 싸움입니다. 예수님 눈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죠. 왜? 예수님 아까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에 그는 십자가를 참았다. 할렐루야.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소한 이 시비거리에 말리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그럼 이 싸움은 끝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 싸움, 모욕을, 수치와 모욕을 개의치 않고 참는 이 싸움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남아있고 이 싸움은 이제 너희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시면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회에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 수준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오고 약간 봉사하고 집으로 가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란 말인데, 매일매일 십자가에 네 자신이 매달리는 이 싸움이 네가 해야 되는 평생의 싸움이다. 뻔한 싸움 제발 하지 말고 매일매일 네가 죽는 싸움을 해라. 죽는 싸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Devil, go out,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거를 생각하죠. 이것도 맞아. 이것도 영적 전쟁이 맞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전쟁, 날마다 십자가, 다른 거는 전부 다 개의치 않고 이거는 개의해야 된다. 이 싸움 어렵다. 이 싸움을 여러분, 이 전쟁을 해야 돼. 이게 큰 싸움이고 이게 큰 전쟁입니다. 이게 미미한 사소한 싸움에 휘말려서는 이 진짜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을, 동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너무 사소한 시험은 그냥 다 지고, 짜잔한 이런 시험들은 다 누가 공격하는 거 다 그냥 막 해줘버리고, 여러분 이 싸움에 매일매일 승리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이 싸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장 원색적으로 받아들인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어떻게 바꾸어서 표현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나는 날마다 십자가 진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사도 바울도 이 싸움을 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와, 이게 진짜 중요한 싸움이죠.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거 하나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14년 설교하면서 설교를 예리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리하게 한다고 욕도 들었습니다. 예리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그냥 깨는 설교죠.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좀. 근데 이제 14년이 지났는데 어떤 약간 뭐랄까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깨는 설교는 왜 안 깨지냐? 이런 딱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더 잘 깨도록 더 예리하게, 더 칼을 갈고 더 잘 이래야겠다. 분명히 더 예리해졌어. 분명히 더 날카로워졌고, 분명히 뭔가 수술실의 메스처럼 샥 배는 것 같은, 이게 분명히 이 14년 동안 계속 수천 번을 한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이 우리들은 잘 안 깨지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결론이,
자, 가르쳐준 결론을 제가 휴대폰에 메모지에 적어봤습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깨는 내용으로 설교한다고 성도들이 깨지는 게 아니다. 깨어진 사람이 설교할 때 성도는 깨어진다. 그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맞죠? 이 말. 네가 아무리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깨는 말로 날려봐도 칼을 꼽아봐도 안 변한다 얘들. 네가 깨어지면 매우 평범한 말을 툭 했는데 그가 깨어질 것이다. 이게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예리한 말로 깨는 게 아니고 네가 깨어졌다면 매우 평범한 단순한 말로도 그들은 다 깨지게 될 거다. 그럼 결국 이제 내가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자기를 보게 하는 겁니다. 악령의 역사는 뭔가 하면 네가 잘못했지. 우리 와이프가 내보다 조금 더 잘못했습니다. 요래 나가면 아직 그 집안에는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항상 남 비판한, 남 환상 보기랑 꼭 남 잘못한 거 환상 보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웃긴 거는 왜 자기가 잘못한 건 환상을 못 보냐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왜 정작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현행범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다니 못 들었는 거라니까.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라고 오늘 확신을 내렸습니다. 성도들을 죽이려면 본인이 죽어라는 거예요. 네가 날마다 죽어야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지. 매일매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너는 펄펄 살아있으면서 말로만 죽이려 하니까 안 죽는 거 아니냐.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더 예리하게 설교하고 그것도 뭐 의미 있겠죠.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깨고 분쇄하는 것은 본인이 깨질 때다. 본인이 부셔질 때, 본인이 분쇄될 때 분쇄되는 거지. 네가 분쇄되지 않고 너가 반아이들을 분쇄시키려고 시도를 해도 되겠지만은 그 시도가 너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깨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만남, 모든 질병, 가난 전부 다 당신을 깨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질병,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내가 깨지면 이건 없어지는데 내가 안 깨지니까 이걸로 이게 점점 길어지는 이 기간이. 그래서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깨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싸움은 중요한 싸움입니다. In the name of Jesus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영아 떠나가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이제 듣기도 막 이제는 이제 좀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영아 나가라고 하면 나갑니까? 언제 나가나요? 여러분이 부드러워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의 영은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아는데 10년 정도 걸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싸움에서 궁극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싸움 이거를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나? 제가 내 인생을 오늘 정리를 딱 해봤는데 9살 때부터 크게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를 사왔는데 이 보이죠? 이거 앞에 마트에서 하나 샀는데 가격은 얼마 안 합니까? 제가 30년 전에 내 9살 때 30cm짜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자가 똑같아요. 이렇게 자는 말전을 안 하는구나. 그때도 이거 샀는데 지금도 이게 있어서 내가 좀 놀랐습니다. 뭔가 좀 사람들이 자는 변하면 안 되니까 이걸 9살 때 그 학교에서 쓴다고 샀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리얼리티를 좀 주려고 제가 그 9살 때 사진이 없어서 그 11살 때 사진 이게 전데 제가 이제 맨 왼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고개 약간 이렇게 빼다가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사진에 집중하시고. 이게 제 6학년 때 졸업 사진입니다. 졸업 앨범인데 그 당시 저는 교복을 이상한 교복을 입고 다니고 여자 브라우스 비슷한 나비 입다. 저 학교에 부산 대영국민학교 대연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는데 그 친구 이름 나 아직 기억합니다. 이름을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친구 자를 샀는데 전부 다 자를 다 학생들이 하나씩 샀는데 그 이름은 안 적어놨어요. 이 자를 우리 짝지가 잃어버렸어요. 우리 짝지가. 근데 내가 똑같은 자를 들고 있으니까 내가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교회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초3 때는 교회 다닌 지 2년 차 되는 데였습니다. 시험치고는 너무 큰 시험이었죠. 이게 자기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애들이 다 있는데 그 얘가 억수로 과격한 애였어요. 그래갖고 막 내가 야 이 도둑놈아 자네 나라 이라. 그 순간 하나님 주여. 그러니까 딱 떠오르더라고. 줘라 자를. 그래 알았습니다. 그때 그 안에 음성을 들었다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자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딱 자를 딱 들고 가다 보면 더 의기양양해져. 이 도둑놈이가. 지금 자를 줬으면 끝내야지. 그때부터 일주일을 내한테 도둑놈이라 하는 겁니다. 내 앞에 짝지들, 여학생들 이거 다 있는데 애들이 내가 어떤 애인지 아는데 하여튼 한 일주일 내도록 도둑놈 됐죠. 학교 가면 이 도둑놈 왔나? 와, 근데 죽는 거죠. 완전히 죽는 거. 9살 때 죽는 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다윗이 10대 때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죠. 그 일반인들은 사자하고 곰하고 잘 안 싸웁니다. 왜 일반인들에게 안 싸우는 삶을 다윗에게는 싸우게 하셨을까요? 그는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왕이 크게 될 사람은 더 큰 훈련을 받아야죠. 그렇다고 내가 뭐 크게 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보고 도둑놈이라 하더라고. 도둑놈이라고도 안 해. 이 도둑놈 아니라 도둑놈. 학교가 가기 싫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 사건 모릅니다. 주여. 일주일을 딱 참았어. 걔가 갑자기 저 자세가 되더만 연아야, 왜 미안하다. 왜 내 자를 찾았다. 자기 자가 자기 가방 맨 밑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연아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알았다, 괜찮다. 이거 끝났어. 일주일 정도 됐는데 오늘 깨달음이 왔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9살 때부터 지금 진짜 완전 밟았구나 그냥. 와 이건 진짜 힘든 사건이. 근데 이게 정리가 딱 이래 됐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성경적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9살에.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자, 누구든지 악한 자가 그렇다고 나는 그 친구가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오른밤을 치면 돌로 되고, 자, 40절에 보시면은 물건이 나오죠. 물건을 네에게 달라 하면 줘버려라 그냥. 개의치 마라. 그래 내가 이 30년 자를 준 겁니다. 들어가. 필요 없으니까. 말씀대로 행동하죠. 그 당시 저는 이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럼 얘가 일주일 후에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은 거는 성경에 이것도 있더군요. 계시록 3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9절에서 10절. 사단의 해의 특징은 거짓말은 얘 거짓말했죠. 자기가 좀 더 알아봐야지. 전부 다 똑같은 자를 다 갖고 있었는데 왜 내보고만 도둑놈이 했냐고. 그 옆에 친구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자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를 보겠습니다. 얘가 결국 나에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고 이런 행위를 해줄 때 하나님이 이 사건을 그냥 묻혀두지 않고 이렇게 사과를 받게 하시는구나. 제가 사과받는 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이 사건에 대한 마지막 해석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훈련시켰을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죠. 시련이 일주일 동안 도둑놈이라고 욕 듣는 건 고통이었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냈다. 실제 인내를 만들어냈습니다. 4절에 인내를 네가 온전히 이루면 너는 완전해진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죠. 죽는 사건. 이게 어렵구나. 이게 어려운 사건이구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참, 또 우리 조금 있다가 또 십자가 노래 부를 건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싸움에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주께서 고안하셨던 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죠. 그 전쟁들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요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PPT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동의가 되실 겁니다. 나의 젊은 시절에, 난 이제 9살이죠. 이해하지 못할 전쟁을 허락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 도둑놈아, 이거는 너를 괴롭힌 게 아니라 너를 그저 훈련시킬 거였다. 근데 훈련 세네. 그 다음에 너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너를 강하게 한 것이었다. 그래서 요즘은 누가 욕해도 뭐 떠나는 것 같다가 안 하지만, 자, 늘 과거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은 너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너에게 싸우는 기술을 가르쳐 주셨다. 싸우는 기술이 뭐죠? 참는 겁니다. 싸우는 방법. 악한 자들은 대꾸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결국 걔들 내 앞에서 무릎 꿇었다.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싸움의 기술이다. 그리고 너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더 큰 전쟁을 위해서 미리 준비케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젊을 때, 10대 때, 20대 때 죽이는 십자가 전쟁, 크고 작은, 열심히 싸우십시오. 결국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십자가 지는 진짜 싸움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거는 어떻게 해라? 다른 것은 무시를 때려라. 다른 것들은 도둑놈 그런 것도 솔직히 기분 안 좋았지만은 어쩌겠습니까? 무시 때려야죠. 그걸 내 마음에 간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놈은 간직하면 내만 고통스러워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본문들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5절의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여자분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사건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절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는 이미 결혼해서 자식까지 있는데, 그럼 예수님 알아서 조금 겸손하게 좀 하셔야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했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들한테 좀 안 준다. 니한테는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묵상했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자에게 있어서 개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그렇죠. 존심이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저는 개입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죠. 저 옳습니다. 저 개입니다. 저 개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개처럼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개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가 먹듯이 저도 개라면 당신의 말씀의 테이블에서 먹는 그 은혜를 먹을 겁니다. 오늘 다 이렇게 말로 팍 하니까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소원대로 되리지어다. 할렐루야. 이 사건에서 여자에게 걸었던 게 뭔가요? 억수로 사소한 겁니다. 이 개네? 개처럼 살았네? 언제 내가 개처럼 살았냐고. 여러분, 누가 내보고 개처럼 살았다면 걔가 인정하면 되지. 그게 더 중요 안 하죠. 더 중요한 건 자기 딸 고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존심의 싸움과 자기 딸을 고쳐야 되는 치유의 싸움이 빡 붙었을 때, 그럼 이 사소한 싸움을 예수님이 툭 이렇게 걸어왔을 때 여기 휘말려 버리면
딸은 못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순간 내가 그냥 개가 되고 딸 고치는 게 더 안 낫나요? 저는 그게 더 낫다고 봅니다. 내가 한순간 모멸감을 느끼고 한순간 내가 개가 되고 자존심이 좀 상해도 이 건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이 복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어쨌든 여자분들에게 이 본문이 있죠.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조금 자존심에 금이 가면 조금 좀 이렇게 됩니다. 저도 보니까 조금 이게 여자분들에게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여자분의 예로 나온 것 같아요. 남자들은 또 다른데 취약한 부분이 있고 어쨌든 우리 교회 여자분들이 많고 한국교회 70%가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존심의 문제로 은혜를 놓치지 않게 소망드립니다. 그 실제 그렇다잖아요. 우리 교회 저쪽 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간 분 충격적인 내용 아시죠? 나간 이유 목사님 성씨가 윤씨라서 자기는 원래 윤씨를 싫어하는데 왜 목사님 성씨? 그럼 내 성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저 바꿔봅시다. 김씨 김호 좋습니까? 조호 좋습니까? 조씨로 조호 박호는 더 이상하네요. 호박이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더라.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그런 분을 진짜 많이 봤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저래 하는구나. 이게 구원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꼭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두 가지만 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섞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또 작은 전쟁들이 나오죠. 작은 휘말리지 않아야 될 싸움인데 여기 휘말려 버리는 게 나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하게 사는 게 뭔가요? 문란하게 사는 겁니다. 그 남자는 3명의 여자는 3명의 남자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방탕하게 사는 거, 술 취하는 거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로 치면은 이제 마약까지 해당되겠죠. 마약에게 취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생활의 염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걸리는데 생활의 염려, 의식주 문제, 뭘 먹어야 되나, 뭘 마시고 무엇을 사야 되는 거, 이 문제 말입니다. 이게 생활의 염려. 요게 딱 사로잡히면 둔해진다라고 돼요. 둔해진다. 자,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 정확한 번역본에 보면은 마음이 무거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묵직해져서 이게 무거워지니까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이 딱 왔을 때 못 싸우게 된다. 덫과 같이 덫이 뭡니까? 덫은 이게 덫이죠. 덫은 뭔가 하면은 발목을 잡는 겁니다. 덫이란 게 이게 오늘 나오는 영은 뭐냐? 발목 잡는 영이다. 저는 오늘 생활의 포커스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생활에 너무 이렇게 생활의 염려로 이렇게 딱 묶이면 딱 진짜 다리가 딱 묶인 상태가 돼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큰 싸움으로 못 나갑니다. 그냥 하루 벌고 하루 살아야 돼. 덫에 걸린 거랄까. 올가미에. 덫에 걸린 인생. 올가미에 걸린 인생.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해야지. 현두가 도와주지도 않아. 스스로 좀 조심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의 염려의 전쟁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진짜 전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게 뭔지 자 이제 하나의 말씀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이거는 큰 전쟁을 위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까지 먹고 살았었죠. 저도 오늘 먹고 살았습니다. 좀 정상적인 걸 먹은 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다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32절에
너에게 있어야 될까? 안다. 이런 것만 구하는 싸움, 기도의 싸움 하지 말고 다른 게 아니라 뭐를? 33절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싸움을 해라.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싸움을 하거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이게 큰 싸움이죠. 우리가 해야 될 큰 싸움. 이 싸움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리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방식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집안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길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박혀야 됩니다. 십자가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먼저 그분의 나라의 전쟁에 뛰어드는 것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똑같은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런 진짜 해야 될 싸움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쓸데없는 싸움에 간섭하게 된다. 진짜 싸움. 진짜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나머지 두 번째 보면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그것도 비슷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그것도 보십시오. 이거 의식주 문제가 나오죠. 자, 이거 생선 문제와 계란 문제입니다. 아들이 생선 달라 하면 자 12절에 알을 계란을 달라 하면 먹는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을 보십시오. 13절에 성령을 준다. 뭐 무슨 이거 호랑말코 같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계란 생선 주세요 이랬는데 성령 준다 이놈아.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계란과 생선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계란과 생선이 필요하지만 성령보다는 덜 중요한 겁니다. 생선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령보다? 생선 한 3,000개 주면 성령보다 더 좋은가? 아니죠. 계란 여러분 한 100판 주면 성령님이 약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게 맞다는 겁니다. 왜 그래 갑자기 성령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 나라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전쟁을 하려면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박히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려면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싸움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 전쟁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박히는 쪽으로 왜 이 말씀 튀는지, 왜 하나님 나라 전쟁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성령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전쟁에 들어갈 수 있죠. 그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전쟁에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거를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귀신 쫓아내는 건 하나님 나라 전쟁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지금 예수님이 참전했습니다. 그 어떤 힘으로 합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전쟁에서 승리하셨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려면, 이 큰 전쟁에 참여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삶과 하나는 그렇게 할 때 오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싸움에 투입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같이 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만큼 성령 충만해집니다. 진짜로. 나는 옛날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 해서 방언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안 받아지는 겁니다. 기도원에서 이거 한국 기도원에서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았죠. 한국 기도원에서는 무조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불러 성령 불 성령 나간다 창문 닫아라 이런 말까지 막 떨고 막 이렇게 하기를 떨면 여러분 이제 손이 막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좀 온 것 같아. 떨지 말라는 게 아니고 떨 수 있는데 되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뭔가 합니까?
성령 충만 받는 법은 처음에는 기도에서 어느 정도 일부분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의 수준 높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올라가려면 네가 날마다 깨지고 죽는 만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딱 방언받는 수준으로 다 끝난대 사람. 그래서 내가 거의 대다수가 방언만 딱 받고 딱 끝. 왜냐하면 방언 받고도 성질 부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방언 막 기도하고 막 성질 부리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삶은 없고 그냥 성령 충만만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 한계 이상 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전쟁에 참여할 수 없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가 하나님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게 전신갑주로 두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 한 패키지로 봐서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전쟁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전신갑주 입고 하기 위해서는 놓친 것이 뭐냐? 날마다 주여. 이거 굿이네요. 예. 이거를 이 소리로 했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를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은혜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근데 이거 그럼 녹음이 이전에는 완전 개미 소리로 녹음됐겠네. 괜찮습니다. 예, 이제 전문가가 오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군요. 전문가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사건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전쟁 갑니다. 전쟁하러 큰 전쟁. 어떤 전쟁? 하나님 나라 전쟁. 조건 두 가지. 날마다 죽을래? 나 안 죽어. 나도 존심 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안 쓰지. 너무 존심이 세니까. 존심 없어요. 우리는 이제 있을 때마다 병이 오니까 너무 고통스럽다. 존심이 확 올라갈 때 병이 하나 탁 터지니까 아이고야, 아이고 허리야 이래 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내 존심 깨기 위해서 하는 것 같네요. 어제 새벽에 3시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내가 숨을 못 쉬고 있는 겁니다. 진짜 숨을 못 쉬고 있다고 일어나니까 이러고 일어났는데 진짜 코가 하나가 이쪽 완전히 막혀 있고 이쪽 코는 진짜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이게 깝깝하면서 이거 가만 온 짓을 다 했죠. 주여. 일단 in the name of Jesus 했습니다. in the name of Jesus. 코에 영아 떠나가라. 가만 코 이거 하고 겨우 한 30분 지나니까 좀 이래 되고 너무 이제 심장이 뛰어서 이래가 좀 약 하나를 먹고 딱 이래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딱 이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이건 또 그렇고 이건 또 갑자기.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다시 다 정리가 또 되죠. 뭐 특별하게 내가 어젯밤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내가 어제 새벽 3시 잠도 못 자고 이래 돼야 되냐고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다시 딱 이 다시 존심이 올라오고 있었구나. 근데 사람은 병이 딱 들면 조금 딱 오면 근데 기가 죽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힘이 지금 없는 이유가 지금 약도 먹고 이래가지고 약 기운에 지금 만약에 오늘 이 기운이 없었으면 엄청나게 또 이걸로 얼마나 휘날렸을 거 아닙니까? 고춧가루 뿌리고 그게 약간의 제어가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오늘 새벽 3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죽이는 많이 하셨다 했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 안 한 사건일 겁니다. 이게 생각이 나도록 이거는 몇 살 때인가 하면은
19살 때 사건입니다. 제가 88년도에 고신대 신학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이제 학교 그만두고 이제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독서실에 제가 국일 독서실이라고 문현동에 그 독서실에다는 그때 아마 나이가 19살 됐습니다. 만으로. 근데 내 자리에 딱 가보니까 내 자리에 누가 수건을 물이 뚝뚝 흘리는 수건을 딱 흘려놓은 겁니다. 걸어놔서 자기 자리가 있는데 자기 자리는 내 바로 옆자리인데 자기 자리는 그 수건을 안 놔두고 내 자리에 물 흘려놓는 수건을 말로 걸어놓은 겁니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19살에 19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아닙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딱 너무 열받아갖고 또 마치 옆에 없더라고 얘가 내보다 나이 1살 많은 형님인가 동갑이가 그런 남학생인데 내가 너무 화가 나갖고 그 수건을 딱 잡고 바로 그냥 옆으로 옆 좌석에 던질라 했는데 너무 세게 던져가 그게 튕겨나가고 바로 옆에 그 먼지 있는데 먼지 구덩이에 툭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걔가 들어왔습니다. 문 열고 딱 내가 하는 동작을 방금이다. 그 얼굴이 부그락부게 그 내가 일단 못 본 척하고 공부 다 너무 그 신경이 나를 노려보는 게 그 기도했죠. 하나님 지금 공부가 너무 안 됩니다. 그 얘도 너무 열받아. 지가 분명히 잘못했어. 근데 내가 너무 강하게 어필하는 바람에 얘가 이제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고 네 뒤를 계속 서성거리면서 검도를 하는 친구였는데 검도칼을 들고 수성이를 비비라면서 내가 와 이거 뭐지요? 이거 쌓아야 됩니까 오늘 일주일까지 받아보고 끝내? 기도를 했잖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가 너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잘못한 게 맞지만 니도 잘못했다. 빨리 얘가 잠시 나갈 때 칼 들고 절로 나갈 때 빨리 나가서 커피를 한 잔 뽑아오고 그게 생각이 막 나는 겁니다. 커피를 한 잔 뽑아오고 그에게 정중하게 미안하다라고 사과해라. 그 얘가 나간 사이에 내가 빨리 확 1층에 내려가서 커피 한 잔 딱 뽑아들고 딱 그러니까 얘가 딱 씩씩거리면서 딱 앉아있더라고. 그리고 자기는 그 뭡니까 수건 자기 위에 딱 올리라. 그 내가 딱 가니까 내가 잡아 먹으려고 했대요. 내가 딱 커피를 딱 일어나서 쟤한테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아까 화가 나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갑자기 얘가 저 자세가 바뀌었는데 제가 더 죄송하죠. 그래 끝.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근데 19살 때는 그걸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근데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견디기 하도록 이렇게 툭툭툭 던지더라고요. 내한테. 그게 누적이 돼서 지금의 우리 그나마 이 정도지. 그때 싸우고 30cm 잡으려고 이랬으면 목사 됐겠습니까? 목사 됐겠습니까? 그냥 이상한 사람 됐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 특히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들, 그걸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더 큰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시키고 있는 거다. 그러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 이 찬양을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가르침이죠. 날마다 십자가 지라. 이 말은 사도 바울로 재해석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가장 근사합니다. 이게 되면 실제 다 됩니다. 다 돼. 이게 안 되니까 다 안 되지. 사업도 사역도 자녀 양육도 다 똑같은 것 같아. 네가 죽는 만큼 십자가에 박히는 만큼 자녀가 열립니다. 네가 죽는 만큼 십자가에 죽는 만큼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아직 질병이 제 몸 안에 한 5개 정도 남아있는데 질병이 아직 내가 안 죽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냥 알게 되더라고. 그냥 이 질병이란 것은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걸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시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단지 그냥 치유해달라고 말하지 못하겠다. 내가 나를 아니까 이거 치유되면 또 발끈하고 존심이 올라오니까 자존심이. 그래 여러분 어쨌든 이게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전략은 뭔가? 사소한 문제와 사소한 싸움에 전력 질주하게 만들어, 완전히 올인하게 만들어버려. 진짜 알고 보면 미미한 사건인데 뭐 자 하나 주면 되지. 30cm자 그럼 얼마 한다고. 그 자존심, 그게 뭐가 그렇게 알량한 자존심,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싸움에는 올인, 전심전력으로 싸워. 진짜 싸워야 될 싸움에 힘이 이미 다 빠져버려.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깃발을 흔들어야 되는데, 너무 미미한 사소한, 안 싸워도 되는, 그냥 지고 말아도 되는 그런 싸움 싸우다 보니 기도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를 10분을 못하면 30분, 이미 하루의 힘을 다 써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략은 뭔가? 사소한 것은 그냥 지고 끝내라. 무시하라. 경멸하라. 사소한 것은 마음에 두지 말고, 개의치 말고, 무시해버리고, 신경 쓰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당한 건요, 때가 되면 그가 네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진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싸워도 되지 않는 게 목숨. 그런 싸움을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짜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나라 싸움, 그거 한번 싸워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한번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느끼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젊은 시절에 10대, 20대, 30대 때 이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전쟁과 싸움과 이런 거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 난 너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를 훈련시키고 강하게 하고 싸움의 기술을 터득시키고 더 큰 전쟁을 준비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깊으신 뜻이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십자가에 죽는 이 싸움, 저를 생각해보니까 9살 때부터 이게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참게 만들어, 그때 하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뭐 내가 잘나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그게 힘이 되거든요. 참아라 이랬을 때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참으니까 이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죽는 싸움이 많습니다. 평생에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 같다? 그럼 뭐 더 큰 그릇을 만들려 하심이겠죠. 더 큰 시련은 더 큰 그릇을 만들고 작은 시련은 작은 그릇을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죽는 십자가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는데 예수 믿을게 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골리는 거 아닙니까?
한번 내려와봐, 내 믿어줄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십자가에 매달렸으면 끝까지 매달려 있든지 왜 주기적으로 내려옵니까? 십자가에서 옷 벗고 못 집어 던지고 싫어하고 이 세상을 평정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 십자가에 달라붙고 또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온갖 할 짓 다 하고 다시 그 다음날 예배 중에 또 십자가 올라가서 붙고 이런 무한 십자가, 진짜 무한 십자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에 전쟁이 있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시작된 너무나 집요하고 너무나 오래오래 반복적으로 했던 이 전쟁, 십자가를 지고 나는 날마다 죽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전쟁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십자가에 맡기 위하여 이 날마다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있다가 십자가에서 것을 벗고 내려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비슷한 삶들을 반복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비슷한 삶을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한번 막혔으면 끝까지 막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발생시키는 많은 사건들은 나를 죽이는, 나를 깨어 부시는 사건이다. 나의 자존심을 깨는 사건이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이다. 저도 최근에 좀 약간 몸이 다 건강한 분도 계시겠고 그랬지만 오늘 새벽 3시 사건을 딱 생각하면서 왜 갑자기 이게 또 터졌나 생각해보니 저는 내 나름대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자존심과 나의 어떤 욱하는 혈기죠. 어떻게 보면 혈기가 올라올 때 저는 병이 딱 오면 그 혈기가 문제되는 걸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그럼 내 안에 이제 혈기가 완전히 사라지면 이런 방식이 없어도 되겠죠. 근데 아직은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혈기방자하게 행동할 때 이게 병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시기에 그러면 약간 이제 사람이 좀 차분해지면서 저는 모든 병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나는 나의 케이스를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발생하는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불행과 안 좋은 것들은 과연 나의 어떠한 부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전략인가를 오늘 지금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저는 뭐 혈기방자합니까? 내 안에 있는 아직 온유하지 않은 혈기방자한 모습들이 질병을 통해서 좀 나서려는 치는데 그래도 질병이면 조금 이제 다운이 되니까 힘이 하나님 우리가 그게 유익합니다. 그게 유익한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좀 온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좀 이 문제를 좀 처리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지금 못 박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못 박아 버릴 끝내버리는 이런 어떤 우리들의 어떤 각오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동성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를 깨려고 좀 깨우치고 깨어지게 만들려고 깨어지는 내용으로 깨어지는 어떤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해도 잘 안 깨어지는데 하나님의 정답은 네가 깨어진 사람이 되면 가장 평이한 말로도 사람을 깰 수 있다. 가장 별거 아닌 진짜 흘러 지나가는 말로도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고 사람들을 깰 수 있으며 사람들을 깨어지게 할 수 있다. 문제는 깨는 설교를 더 잘 못해서가 아니라 네가 깨어진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다 같이 적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 말 잘 안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어지지 않았다는 걸 남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거든. 남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내 말이 안 먹히 들어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깨어진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열려 주시고 하나님을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깨어지게
기도하고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찬양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전쟁이 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교회는 무적행의 권세를 이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의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와 성도들과 싸운다. 용이, 또 어떤 부분에는 용과 성도들과의 싸움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용과 싸워야 되고, 우리는 짐승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미미한 싸움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싸움에 지금 그 싸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니 그 싸움에 참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그 전신갑주는 성령의 충만한 옷입니다. 빛나는 갑옷이죠. 아멘. 성령의 충만한 옷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우리가 죽을 때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성령의 충만함은 방언 수준 정도까지 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방언하고 약간 한 음성 듣는 수준 정도로 옵니다. 근데 그 이상 잘 안 되죠. 제가 이게 난 미스터리였습니다. 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충만하면 안 오나? 그거는 2단계부터는 기도로 되는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죽는 만큼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팔 하나만 죽어 있다면 팔 하나 정도 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내려올 거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몸을 다 못 박아 버렸다면 여러분의 몸을 사로잡는 성령의 능력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 마지막 전쟁에 참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고 날마다 빛나는 성령 충만한 전신갑주를 취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 용을 베고 심지어는 짐승을 베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싸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싸움을 전쟁합주 성령 충만한 그 가로 빛나는 성령 충만한 영광스러운 가로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자를 아들이고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는 단지 기도로만 되는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에 능력이 있어요. 이 나라 아버지 우리 안에는 자비심이 주고 우리 안에는 정신이 주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너무 많이 살아있고 아직 너무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성경은 짐승과 싸울 수 없고 이런 상황으로는 영과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영과 짐승과 싸울 전쟁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박주를 주시고 정신 박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걸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주
나